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3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크게 만들 것이다. 너의 씨의 자손을 풍부함으로 그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하는 것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자손도 엄청 많죠. 이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11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봐라. 임신하여 너는 아들을 낳았다.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완료형으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완료형. 아직 이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완성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될 일을 하갈에게 말함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완료형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과를 다 이야기하죠. 원인과 결과를. 창세기 30장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때요. 다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를 이렇게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증거 댈 필요가 있어요. 믿으면 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 또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그는 사람 중에 그 수단이 모두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힘이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 자리 잡을 것이다. 지금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자신에게 정해진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삶의 모습은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 나귀와 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덜 나귀와 같은 사람도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나귀를 사용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덜 나귀와 같이 사는 것이나 나귀를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자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있어야 돼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신약성경에 마태와 레위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따라 자신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차곡차곡 채워가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살았죠. 이 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갈 아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의 삶은 덜 나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덜 나귀의 삶은 어떠한가요? 덜 나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덜 나귀는 작은 체구입니다. 말과 비교하면 열세한 동물입니다. 이 언어는 결실이 풍부하다는 의미와 사납게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단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마엘도 큰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니 주께 돌아가 복종하라 함.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